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그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말씀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매막에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를 살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것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주시니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아버지 그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것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아버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그것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살기를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당당히 외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한 달이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날씨도 너무나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 드릴 때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은 너무나 덥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정말 더워져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면 참 감사하겠지만, 네, 그러지 못하고 날씨가 많이 더워진 관계로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이제는 낮에는 밖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날씨가 이렇게 더워진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올해는 장마가 엄청 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제가 올해 2025년도 장마 해가지고 한번 쳐봤더니 6월 25일인가? 아마 6.25를 기점으로 해서 장마가 시작이 되어져서 7월 말까지 장마라고 또 이렇게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장마가 긴, 어떻게 보면 날씨가 되게 우중충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텐데, 이런 시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되시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해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으로 아직도 마음 없이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만날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하고요.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날 때 이외엔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톡을 보내도 글은 읽었지만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면 정말 친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말 친구 사이 맞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것도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해줍니다. 이게 그냥 뭐냐면 그냥 관계, 그냥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말뿐이었던 그런 사이였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너의 삶에 그런 문제들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해줘.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냐. 우리의 인생에 아마 내 인생에 최고의 한 분을 뽑는다면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뭐냐면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정말 믿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만해야겠다. 매년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끝없이 연기를 펼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믿는 척, 연기가 너무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습관처럼 배워버려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아픔에 시련을 겪은 20대 후반 때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며 주말이면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술 마시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일 예배에 나아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한 청년부 회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요, 교회에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회장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니까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 전혀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그저 착각하며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잘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누가 내 진심을 알까?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해도 신앙생활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저는 그렇게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너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청년부 회장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의 저의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날 어떻게 보면 그날로요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찾겠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난 후에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나 또는 우리의 모습이요 복음서에 나오는 12 제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늘 예수님 곁에서 그 은혜의 현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병자들의 고침을 받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역풍과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정통을 들먹이며 따지는 바리새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의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마음의 중요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2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인이 그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간절하게 그 딸의 그 고침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기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그렇게 외친다면 평상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거죠? 아마 가는 길을 멈추시고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계속해서 외쳐요. 예수님은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난 여인이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게 제자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쩌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듯 그렇게 그 여인과 대화를 섞고 싶지 않으신 그런 모습으로요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은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처음으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방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길 원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 그 중심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동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는 말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방금 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철저히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철저하게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요 제자들이에요.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인이 외치고 있는 그 소원을 제자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무엇을 외치고 있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요. 지금 자신의 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고쳐달라고요.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뭔가요?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저 여인 빨리 돌려보내세요. 이방인 여인 뭐 상관할 필요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자신들이 그 여인들을 상대할 수 있잖아요.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제자들은요,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행동해요. 그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 여인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방 여인의 소리지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 돌려보는, 그렇게 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구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분명히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누구죠?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줄 필요가 없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빵은요? 복음입니다. 개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던져줄 필요 없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서술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이게 옳은 일이지? 라고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제자들은요,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요, 지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앞날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아파하든 그게 이방인이면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에겐 그들의 고통, 아픔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죠? 놓고 온 빵 바구니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마음을 쓰고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여인이 그냥 잠자코 돌아가기만을 바랬을 뿐 실제 제자들은 아직 말뿐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은요, 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도 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난 이들이 어쩌면 제자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이기심이 바로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주인일 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행위만 하면 된다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사야서,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무엇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라 했으니까 그냥 행동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전히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자신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이 말씀은 역사 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요 큰 오산이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똑같이 마음 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여전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으면서 그저 그런 척만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우리는요 위험천만한 연기병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가식적으로 겉모습만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닌 마음으로도 진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 뭐였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나오니까요 예배에 나와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한다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저 사람의 나에게 어떻게 하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에 다른 그 어느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에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요 상처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인의 상에 앉아 먹는 주인이 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인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인에게 초대받은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급했던 그 개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에 교만했고 가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위성적인 연기자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 바로 이 말씀이 진정한 희망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내가 붙듦으로 인하여서 나의 상처받고 무너졌던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삶,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랑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하시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는 주님의 이 사랑을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올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아버지는 주님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목이 굳고 뻣뻣한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오 주님 아버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그저 입술로만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실한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09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날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의 향기를 내며 주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거짓된 연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입장에 나와서 인사할게요. 네, 자 우리 짠이 이렇게 멋지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사랑합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해달라고요? 뭐 이거요? 끝까지 얘기해야지.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함당께. 네. 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예배에 꼭
또 만나요. 꼬꼬, 꼬꼬.